한 해를 결산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어났던 빅 이슈들,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전쟁사에 남을 만한 많은 사망자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올 한 해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 재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산불과 태풍과 지진과 이런 류의 가뭄 같은 자연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였고 또 재산적인 피해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들,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과연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떻게 이 일들을 해석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종말에 일어날 종말적 사건, 사고인 것을 강조합니다. 종말의 끝으로 갈수록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이 더욱 일어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합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말론적 사건, 사고가 많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종말의 삶을 살다 보면 그 종말의 끝 시간, 결산할 그날, 그때가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종말 시대에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는 악한 세력이 있는데 사단입니다. 특별히 이 종말의 시대에 사단은 이단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유혹, 성도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갈팡질팡합니다. 이 종말 시대에 많은 성도들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 이 사단이 가장 유혹하는 공격 중에 하나가 종말론을 앞세우는 공격입니다. 이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여러분, 이단들의 유혹과 공격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몇 가지의 대표적인 특징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종말과 관련된 성경을 독특하게 자신들만의 방법으로만 해석합니다. 지나친 비유의 해석, 지나친 문자적 해석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뜻, 문맥을 무시하고 아주 독특하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말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자기들만이 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자기들의 모임 위에 계시를 해 주었다, 특별 계시를 받은 것처럼 공격을 하고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세 번째 문제는 현실의 모든 세상의 삶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학교의 삶, 직장의 삶, 일상의 삶을 무너뜨리고 종말과 관련하여서 극단적인 삶을 살도록 미혹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어떤 이단들은 외국의 어떤 섬 같은 곳에 땅을 사서 거기에 집단으로 이주하고 집단 생활을 하고 집단 예배를 드리면서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종말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사단이 공격을 하는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이 미혹 앞에 흔들거립니다. 이미 초대교회였던 당시에도 이런 종말과 관련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칭찬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처음을 읽다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놀라운 인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위로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주의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현실의 삶을 부정하고 현실의 모든 삶 속에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어려움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종말론적 현상이 일어나는 이때 우리는 그날과 그때 주님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주의 날의 때와 시기 과연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재림하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종말의 어느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십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 재림신앙이 있는지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잘못된 믿음 생활할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하나님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것이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을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재림을 약속할 때 여러분 이 약속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되 하늘로부터 오신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중요한 세 가지의 특징을 말씀을 합니다. 우선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하늘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그 모습대로 하늘로부터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로 오실 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겁니다.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하죠.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것처럼 다시 오실 때도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세 번째 특징은 영광적 재림입니다. 비밀리에 오지 않고 천사들과 또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초림하실 때에는 여러분 비밀리에 오셨고요,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요, 굉장히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재림하여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항상 10시 정도 아침 시간이 되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가가오 방문하면서 전도하죠. 이 여호와의 증인은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한 이단입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파수대라고 하는 더 워치타워라고 하는 그 전도지를 전합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의 가장 큰 문제, 가장 여러분 잘못된 점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본래부터 메시아가 아니었는데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인정을 받았다 주장을 합니다. 더 문제는 이들은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하고 영으로만 재림한다 주장을 합니다. 1914년 10월에 이미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다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여호와의 왕국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의 그 핵심적인 이 교회당과 같은 집을 항상 왕국회관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기독론, 잘못된 재림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렇게 이단에 빠집니다. 또 대표적인 한국의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몇 년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 한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이단이 바로 이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이만희 씨를 재림 예수로 믿습니다. 1984년 3월 14일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영으로 재림했다 주장을 합니다.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만희 씨가 보혜사 성령이 되었다, 재림하신 예수로 지금 통치한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를 믿고 따르는 14만 4천 명은 구원을 받고 제사장권을 받아서 이 세계를 다스리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거기에 누가 넘어갈까요? 대부분 사람들 70, 80%가 교회 다니는 분들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이단들에게 넘어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펴놓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5년, 10년, 15년, 20년을 다니지만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알 바 아닙니다.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다 말씀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강조하는 하늘로부터의 이 하늘은 과연 어떤 하늘일까?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하늘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물리적 공간인 우주의 하늘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신 처소를 표시할 때도 하늘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 우리가 보는 우주 공간의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 시기,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고 합니다. 누가 아시느냐면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을 판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때와 그 시기를 가르쳐 주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날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과 그때 앞에 우리에게 여러분 두 가지의 중요한 그날을 위한 우리의 자세를 위한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본문 2절을 볼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날과 그때가 도둑같이 임한다 말씀을 합니다. 본문 3절을 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두 비유를 통해 주님의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함을 말씀을 하는데, 도둑같이 임하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날이 임하는 것 같이 임한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준비를 잘하게 되면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준비를 잘하면 도둑을 막을 수 있잖아요. 준비를 잘하면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여러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점점 종말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환경의 재앙, 전쟁의 재앙, 여러 가지 삶의 재앙들이 우리를 향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 안에 절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을 넘어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러한 재앙들 앞에 마음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집니다. 이런 재앙들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굳게 소망하며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날의 때와 시기,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본문 6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시대에 먼저 원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자지 말아라 말씀을 합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잠을 자고 있는 분은 없는지요? 자꾸 예배 시간에 잠이 오고, 묵상 시간에 잠이 오고, 삶의 시간 속에 자꾸 잠이 오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잠은 영적인 잠을 말합니다. 여기 깨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각성을 말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잘 수 있는 유혹, 잘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영원히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강조를 합니다. 이 땅을 떠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강조했던 종말의 삶,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깨어 있다라는 어떤 의미냐면 언제나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기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정신이 깨어 있는 겁니다. 정신이 눈을 뜨고 있는 겁니다. 정신이란 영혼을 의미하고 그 영혼이 깨어 있는 상태, 영혼이 눈을 뜨고 있는 상태인데 잠을 자지 말아라 말씀을 합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점점 오는 날이 지체하면서 우리 안에 잠을 잘 수 있는 유혹과 미혹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감각해집니다.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란 뭘까요? 주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분들은 그 안에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감각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에게는 세 가지의 중요한 징표가 나타납니다. 스스로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영적 표지 세 가지를 강조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우리 안에 깨어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중요한 키포인트.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내가 깨어있지 있는가 깨어있지 않은가 먼저 뭘 알 수 있냐면 내 영혼이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종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근심 걱정에 혹시 내 마음이 점령당해 있지는 않나요?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질병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이 병은 영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바로 우울증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 삶이 우울증에 지배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이 우울증,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영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 안에 낙심이 일어나고 우울함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우울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영적인 우울증은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재림하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주를 소망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호흡은 끊어지면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이 기도가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면 나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살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풍성하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여러분 주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는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종말의 시대를 깨어있는 영적인 삶으로 승리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64장,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 속에 기도의 자리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삶을 살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깨어있는 성도들은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또는 차를 몰 때나 또는 교회당에 있을 때나 먼저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먼저 기도하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 예배 드립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을 때 결국 이 종말의 삶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연말을 결산하면서 내 안에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대화의 시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구별하여서 그 자리를 확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두잉에 너무 우선순위 두지 않길 원합니다. 물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우선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망가집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을 결산을, 내 영적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내가 깨어있는 증거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감사로 삶을 산다면 나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영적인 깨임이 있을 때 영적인 감사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의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일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깨어있게 되면 그 뜻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생명 때문에 감사하고요, 가정 때문에 감사하고요,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요, 직장과 사업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자꾸 입술 속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는 것은 내 영혼이 망가진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보면 새 차일수록 잡소리가 나지 않아요. 제 차도 한 1년 정도 되는데 아직 깨끗합니다. 소리가 안 납니다. 조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헌차가 되어지고 또 고장이 나는 순간부터 잡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자꾸 부정적인 소리가 나는 사람은 무언가 그 안에 고장이 났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에 고장이 난 사람은 결국 여러분 그 영혼 안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불평이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문제는 영혼이 깨어있지 못할 때 미혹을 받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혼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영혼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우리에게 이 종말의 시대에 마귀가 더 득세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가장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거짓 그리스도로 미혹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큰 표적과 기사를 갖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하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의 영혼을 가만히 두지 않고 마귀가 거짓 그리스도들을 이용하여서 거짓 표적과 기사를 이용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 우리에게 영혼의 간수를 잘하라 말씀을 합니다. 26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아라 말합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마음을 못 지키고 영혼을 못 지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 영혼이 평정심을 얻지 못하는 분들 결국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올무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갈 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언제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배를 받는다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사람들에게 자꾸 여러분 이런저런 기대감을 갖고 다가가다 보면 결국 넘어갑니다. 요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유혹을 받잖아요. 건전한 유튜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를 이용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단과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끼 밥을 먹을 때 얼마나 여러분 신중을 기해서 밥을 먹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영혼도 무언가를 내 영혼 속에 채울 때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가서 안수기도 받고 아무 데 기도 모임도 함부로 가고 아무 데 성경 공부 함부로 쫓아다니면서 내 영혼을 내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이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갈팡질팡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 내 안에 중심이 안 잡혔기 때문이. 교회를 와도 여러분 자꾸 이렇게 사람에게 집중하고 자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영혼이 여러분 안정감을 얻지를 못해요. 과연 나는 깨어있는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있다면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줄로 믿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다시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집중할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정황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위탁하고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의지할 때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다시 한번 깨워서 주님을 소망하며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주의 날의 때와 시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가장 나타나는 핵심적인 삶의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종말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나타나는 특징은 이기성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셀피시해집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피차 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우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덕으로 세우면서 함께 교회와 함께 이 종말의 시대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이 가장 원하는 신앙은 덕이 있는 신앙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때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뜻,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면 바로 덕입니다. 여러분,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집을 세우다 의미가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은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교회 생활을 잘하는 분, 나의 이익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의 이익, 서로의 이익, 약한 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삶을 살아갈 때 점점 문제가 교회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이 교회 안에 이미 오래 믿음 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처음 믿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 문제가 누구에게 더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 처음 믿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래 믿는 분들에게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믿은 분들, 강한 자들에게는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의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래 믿은 분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여러분 교회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약한 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나중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덕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종말의 시대에 나의 믿음을 점검할 때 나에게 덕이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신앙인가,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여러분 세우는 신앙인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덕이 되는 믿음, 덕이 되는 섬김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강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자기를 넘어선 이웃을 섬겨야 될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 최소한 직분자들은 이제는 나중 믿는 자들에게 무언가 그들의 약함을 도울 수 있는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중 믿는 자들이, 약한 자들이 잘못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이 강한 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덕으로서 잘 권면하고 덕으로서 삶을 잘 본보이면서 섬겨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잘 권면하고 덕으로서 그들을 잘 치유하여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그때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잘못된 자들을 무조건 방치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공동체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몸과 우리의 그 몸의 지체와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팔이 아프면 팔만 아픈 게 아니고 몸 전체가 아픕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면, 잘못되기 시작하면 그 잘못된 점이 교회 전체의 전염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덕스럽게 그것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잘 회복시킬 때 반드시 가져야 될 한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겸손하게 잘 바로 잡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많은 현대교회와 이미 초대교회 문제는 오래 믿은 자들이, 강한 자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데 때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래 믿었는데 이미 직분자인데, 여러분, 강한 자가 강한 자의 위치에 제대로 못 서 있게 되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강한 자는 강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셨다면 그 직분에 걸맞는 여러분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특별히 약자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건전하게 건강하게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러분 교회 안에 강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약한 면이 있고 연약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대로 그 모든 부분들을 질서 있게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척 스윈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주일 설교 중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법을 잘 지키십시다. 교통신호도 잘 지키십시다. 그렇게 여러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만 교차로에서 그 목사님이 신호를 어겼습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교회 성도님이 지나가다가 그 목사님이 신호를 어기는 것을 봤습니다. 목사님도 그 성도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모른 척하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집에 갔더니 목사님에게 그 성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녁에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식당에 나갔습니다. 여러 교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자리에 나가면서 목에 목걸이를 하나 하고 나갔습니다. 그 목걸이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앉아 있다가 깔깔거리고 막 웃었습니다. 이제 더 가까이 가서 목사님이 그 성도님들에게 이번에는 등을 돌려 보였습니다. 목사님의 등에 이런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그 위기를 잘 넘어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강한 면도 있지만 약한 면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약한 면을 무조건 정죄하지 않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강자로서 약자들을 권면하고 바로잡을 때 철저하게 덕으로서 온유함을 갖고 그들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그 부분에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믿음의 강한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먼저 그 믿음이 성경대로 마음에 확신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첫째로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때는 주님밖에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먼저 마음에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재림 신앙은 깨어 있음입니다.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넘어서서 이웃들과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기적인 교회 생활 내려놓고 이제는 좀 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남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나를 내어줄 수 있는 덕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 종말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앞에 결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헛된 하나님 이 세상의 생각대로, 가치대로, 기준대로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먼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절망을 넘어서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항상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종말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제는 나를 넘어서 약한 이웃들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덕 있는 믿음 생활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이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